혈루증 여인은 예수는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 여인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만, 굳이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데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떠밀려가는 그 사이에서 죄 많은 혈루증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더욱이 유대인 남자, 그 당시에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던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를 부정하게 할 수 없는 여인,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섞일 수도 없고 사람이 자기에게 나올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 율법의 제약을 받던 한 여인이 그 밀리고 밀리는 사이에 예수의 옷가를 잠시 만졌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크게 여기시고 또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여인을 향해 돌이키시고 그 여인의 간증을 끝내 받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그 딸을 향해서 사랑의 축복을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도 역시 혈루증 여인과 다름이 없는 예수를 향해 나오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간다는 것, 예수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지칭되는 이 어찌 보면 참으로 가련하고 또 죄 많은 여인일 것이라 여기는데요. 그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은 누구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항상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 수로보니게나 혈루증 여인이나 문둥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에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 시돈을 지나서 두로, 갈릴리에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경까지 멀리 가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멀리 가신 배경에는 그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 무엇입니까? 너희 왜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니? 왜 손 안 씻고 떡을 먹니? 라는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음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하셨는데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음식은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갈 뿐이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의 안에서 나오는 살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욕심과 그 정욕, 간음한 마음,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논쟁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주님 아직 예루살렘 가지도 않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를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넘보는 대적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엮어보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도 속에서 사실은 두로로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며 오히려 이기 사역을 계획하시며 조용한 시간을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주님께서는 어쨌든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이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50km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될까요? 수원에서 천안 사이 정도 될까요? 사실은 조금 걸으면 그냥 이르를 수 있는, 옛날에 우리 사경회 할 때 강원도 같은 데서 평양까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쌀자루를 짊어지시고.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약소한 거리죠.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이요 25절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곧 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 예수께 곧 와서, 그런데 그 여자의 출신이 나오죠.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라인은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쓰는, 세계 만국 공통어가 지금은 영어입니다만 그때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헬라어를 쓴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증이요 문화적 혜택을 보고 있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자부하는 그러한 여인. 수로보니아,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로는 시리아고 보니게는 지명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족속 자체가 굉장히 로마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러한 족속인데 그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하는 예수께 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딸은 우리가 사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우리가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딸은 나보다 귀합니다. 아니신가요? 딸은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 세상 말로 딸은 내 존재의 확장이다 이런 말 합니다. 내 존재의 확장. 내가 잠시 이 땅에 왔다 가지만 내 자녀는 나의 존재를 이 땅에 남기는 표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는 사실은 나의 분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분신보다 더 귀한, 오히려 나의 생명보다 귀한 나의 살붙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마태복음 병행구절에 보면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흉악한 귀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증상들이,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그 딸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 이 여인의 심각한 상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아는 상태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께 나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은 그 가련하고 불쌍하고 인생의 막바지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딸을 구해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는 누구죠? 유대인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대화식으로 하자고요.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할 때 개는 누구입니까? 그 여인이자 또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는 누구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매몰찬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논쟁 바로 앞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떡이라는 주제로 이 사건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떡을 자녀들에게 먼저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지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개로 많이 일컫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마저 우리를 개 취급하시고 개로 여기셨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십니다.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떡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은 예수의 떡을 거부한 상태였어요. 바로 이전에. 그래서 주께서는 그 이방 여인에게, 유대인에게는 개처럼 취급되고 있는 그 이방 여인에게 사실은 그 떡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여인에게 사실은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떡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대화법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주님께서는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셨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이스라엘의 모태가 된 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야곱이 12아들 낳아서 12지파 유다민족.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창세기 12장이잖아요.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르심 안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 자신의 일대 믿음의 조상을 부를 때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을 품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오늘 묵상했죠. 오늘 출애굽기 들어갑니다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 이스라엘아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그 말을 전하는 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한 일, 무거운 일,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일어나서 빛을 비추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지, 나는 빛이니 너는 개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은 오히려 그들에게 참빛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계속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10절, 우리 오늘 본문에는 좀 뒤로 가면 마가복음 10장 13장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주님 직접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나에게 이 기름병을 깨뜨려 내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족속은 세계 모든 민족인 것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마찬가지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 예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간증하실 때마다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도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께서 오셔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는 전혀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그 바로 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거부해 버렸어요. 왜 거부했습니까? 그들이 배불러서요.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떡 먹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신분의 명예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종교 생활을 하면 나를 보고 예수를 수단화해버리는 자리로 가죠.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바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 여인이 유대인과 비교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은혜를 덥석 받아먹게 되는가, 그리고 생명 얻게 되는가, 그것을 아주 극적인 대조로 오히려 주님 보여주시는, 성경은 다 문맥이라는 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예수께서 특별히 빵이라는 주제를 삼으시죠. 빵이라는 주제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빵, 떡이죠. 우리말로 하면 떡인데 사실은 떡과는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빵은 뭐죠? 밥입니다. 밥. 우리도 떡이라 하면 안 되고 밥이라 해야 합니다. 밥은 무엇이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 먼저예요. 사실은 여기에 신학적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는 헬라인에게요, 또한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자녀의 떡이었는데 그들이 배가 불러버린 것이죠.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저 개들이
그 여자가 대답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십시오. 상아래 개들. 사실은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이라서 이런 비유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개 미용실 보셨습니까? 개 호텔 보셨습니까? 예, 개들이 아주 호강하는 세대. 개에게 유산도 물려주는. 사실은 개는 인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개는 최소한 인간 주인에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함처럼 개가 그렇게 그러한 죄악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기를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 개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상 밑에 떨어지는 음식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떡이라면 그거 주십시오. 그거 먹고자 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 떡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떡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먹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를 먹게 되죠. 아니요. 예수 전부를 받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떡이 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떡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전체 구조가 떡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7장이죠. 빵을 말씀하십니다만 6장에 뭐가 있었죠? 문닭식입니다. 7장 바로 앞 6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오늘 7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고 7장 바로 다음에 8장에 뭐가 있죠?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다 떡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베들레헴 무슨 뜻이죠?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뭐죠? 떡입니다. 우리 교회가 1층에 떡집 있잖아요. 썰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떡이라 하셨고 천국의 잔치는 오병이어를 할 때 12광주리가 남았고요. 7병이어를 하실 때는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는 그렇게 풍성합니다. 비록 보리떡일지언정. 중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보리떡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잔치입니다. 천국의 잔치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보리떡처럼 초라해 보이시지만 사실 그 떡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떡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우리 잠시 읽어보죠. 한번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귀한 시간인데요. 반드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볼 때요.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인내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끈질김 있잖아요.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면 기도, 그 여인의 인내, 그 여인의 끈질김, 그 여인의 겸손, 사실은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녀의 믿음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마태복음에 가면 15장의 수로보니게에 나오죠.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가나의 포도잔치를 할 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극존칭입니다, 사실은. 그 헬라 여인에게 따라라고 성경에 전무후무한 호칭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딸아라는 호칭을 하셨습니다만 이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참으로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도 사모함으로 나오는 그 뭐죠?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이 주님에게서는 가장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예수를 잡아서 왕 삼으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결국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죠. 5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중요한 것은 주의 살은 무엇입니까? 주의 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늘 나를 기념하여 성찬하라 하시잖아요. 주의 살은 무엇이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이 주님의 살점입니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살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념하고 그 살을 먹고 마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안에만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떡의 기적 사이에 또 떡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떡으로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되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배불러서 거부한 그 예수를 향한 이 여자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개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실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 이 여자를 향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주의 선포는 그 15장 바로 앞에 14장에 베드로가 들었던 질책과 비교됩니다. 베드로의 질책이 뭐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 예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배만 불려주시는 분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게네사렛으로 보내죠. 바다 건너로 보냅니다. 보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 폭풍 중에 그 험한 파도 중에 고생하는 제자를 향해 걸어오시죠. 그때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시어든. 여기서는 제자들이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그 시커먼 바다, 그 죄의 바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는 그 바다, 그 바다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같이 배에 오르시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그가 정말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부는 순간 그가 빠져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그 손을 잡아서 그를 구하시며 하시는 말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내가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크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메가네라는 이 헬라어는 메가, 영어의 메가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우리가 메가톤급 뉴스다 이런 말 하잖아요. 100만 배 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앞에서는 100만 배나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크다,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대답하는 신앙 고백.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내었으니,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는 죽기를 하십니다. 귀신에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선언이 없습니다. 그냥 나갔다라고 소식을 전하시죠. 가보니까 그 딸이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죽기를 하신 것, 안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 온전한 주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가 그 여인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 그가 숨쉬고 살아있을 동안에 사실은 그 귀신은 죽기를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미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잘 안 떠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윤리선생, 도덕선생.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 기대와 내가 너에게 거는 희망은 이건데 왜 이거야? 사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먹고 마시고 있으면 오히려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떡이 되어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즉각적인 차도가 없을 수 있어요. 요즘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질환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 더 다른 정신적 질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까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세태가 점점 험악해져 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한 게 뭐죠? 우리가 떡을 안 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배불러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님의 떡을 먹이는 것보다는 세상 것을 먹이기에 우리가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랑 내 안에 흐르고 넘쳐서 그 사랑 흘려보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원, 우리가 소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떡 되시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불리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 떡은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밥이잖아요. 밥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살과 피가 예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다른 모습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는요, 뭐가 있냐면 헤롯의 잔치가 있습니다. 6장이 오병이어면 5장에 헤롯의 잔치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하늘의 잔치라면 헤롯의 잔치는 땅의 잔치입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최고급 포도주와 최고급 먹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내놓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의 의의를 흠입었다고, 자기가 동생의 부인을 취한 것이 명백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들춰내는 것이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파한 후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극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잔치가 맺은 열매입니다. 하늘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보리떡입니다. 예수님은 볼품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볼품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그 생명을 내가 매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자녀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요 개입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 그 살과 피를 구하는 삶이 은혜 받는 삶이요, 그 은혜 받는 삶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부스러기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덩어리를 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나무 둥치되는 주님께서 그 수액, 그 자양분을 우리 가지로 흘려주실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잖아요.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주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는 자가 그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화가 너무 없어서요, 어떤 예화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엉뚱한 예화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를 조명합니다. 예화를 제가 아는 이유는 본문이 주시는 의미가 너무 큰데 예화를 하면 본문의 의미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선가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극히 일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부산에서 있었던 어떤 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아이가 부모가 이혼을 해서 새엄마가 왔는데 새엄마가 너무 자기를 핍박하니까 너무 어려서 가출을 한 거예요. 16, 17살에. 16, 17살에 가출을 하면 여자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부산에서는 완월동이라는 곳에 사창가가 있는데 그 사창가로 아이가 팔려간 것입니다. 그 사창가에서 죽지 못해서 참으로 괴로운 삶을 살던 이 아이가 그 포주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랑을 배운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사랑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도망을 해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어렵지만 둘이 새 출발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포주의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포주의 아들이 결혼한 여인의 신분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교회가 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자와 같은 구역에 있는 집사님은 같이 구역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한 그 부부가 앉았던 심지어는 의자에 앉는 것도 싫어서 그 부부가 앉았던 의자에 그 부부가 앉지 않는 날에는 아무도 앉지 않고 뭐 이런 왕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계속되자 이 부부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도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참 갸륵한 젊은 남녀를 보고 목사에 관심 많았는데 그 부부가 안 나오자 연락을 취해보니까 결국 자살을 했다는 것이죠. 둘이 동반 자살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배가 불러집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의의가 점점 내 안에 쌓여가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배가 불러져 버려서 더 이상 예수의 피는 진부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살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나 한 번 필요한 것이요, 성찬 예식할 때나 한 번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사실은 왜 그런 책망을 들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경건한 자들입니다.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근검한 삶, 그들의 섬김, 바리새인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정황과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거룩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주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는 지독한 저주의 말, 그 말을 왜 그들이 들어야 합니까?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하면서 우리의 의를 쌓으면서 우리의 배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는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화는 오늘의 본문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예화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배우자를 대하거나 우리의 자녀를 대하거나 우리의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동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정죄하며 우리가 차별하며 우리가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저와 다르다. 나는 구별되었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잘못된 자의식이 우리의 종교생활의 찌꺼기로 우리 안에 계속 쌓여서 예수를 몰라보고 오히려 그 예수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 없이 저는 하루도 설 수 없네요,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제 생명이 아니네요. 주님, 그 살과 피를 마셔야만 제가 주의 자녀요, 주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늘 고백하며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 상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상 밑을 떠나지 않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고 싶은 칭찬만 우리를 배불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장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이 그 살과 피에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저도 두렵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 두려움을 갖는 것, 그 경외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경외함이에요. 그 경외함을 가지시고, 저는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가끔 읽는데요. 123편 2절 말씀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종은 노예예요. 노예가 그 생명의 생사화복의 모든 고난을 쥐고 있는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손이 까딱하면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빨리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손에서 그 노예 종을 향한 생명의 떡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손의 귀추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 종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는 것, 그 은혜를 온전히 나의 은혜로 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고 그 복에 겨워 배부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것들은 없습니다. 소원대로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에 합당하게, 무비보셋 있잖아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신의 식탁,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초대했을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 이 종이 무엇이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죠. 사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될 만한 자격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의 주제로 들려오시길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기쁨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행했던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 간에,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만나는 매일 직장에서의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남긴 그 사랑만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그 떡을 배불리 드시고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한 주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아 주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나를 베푸시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 피를, 그 살을 먹고 마시고 싶어서 주의 전을 찾은 저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권했던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의로 배불러져서 하나님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우리가 정죄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더럽고 불결하다 여긴 적은 없는지요? 주님께서는 장녀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발을 씻으러 오셨고 또한 나를 씻으러 오셨고 나에게 그 살과 피를 먹여주러 오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찌 이리 반대로 가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그 살과 피의 은혜를 나눈 자답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직 그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그 부스러기를 사모했던 그 여인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누리어서 우리의 자녀를 치유하며 우리의 이웃을 치유하며 그의 영원한 생명 전하기를 소원하며 이 전을 떠나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